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전교인 카톡방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또 교우들 중에 꽤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 전에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장수영 집사님과 그 가족과 장례식이 잘 치러지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이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고 자신의 앞날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아마도 인간적인 상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굶주린 영혼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다운된 그때에도 사람들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평소처럼 고쳐주시기를 애쓰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언제나 맞아주시고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지친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 갈급하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역시 귀찮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까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죽게 가도 똑같이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은 신실하게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염치가 있지 또 가나? 이런 것까지 주님께 이야기하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괜찮을까? 나 같은 놈도 괜찮을까?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유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음식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망상가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제자들의 돈주머니에 엄청난 금액의 돈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처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무리들을 대하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국률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들이 국률의 마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이들을 먹이는 것이 우리들 그리고 제자들의 책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고 섬기는 일이 제자들의 일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머리로 일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일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그들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났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지금 제자 앞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그들을 먹이는 것이 너희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리 중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내놓는 것은요, 그 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고 놀라운 표현은요, 다 배불리 먹고입니다. 그냥 시장기만 면한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선언하고 남은 것이 바로 12광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어떠한 과학적인 능력을 이용할지라도 오병이어로 거의 10,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믿고 헌신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은요, 작은 믿음으로 주께 드릴 때 사실 오병이어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에는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드려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물론 주님은 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의 헌신을 즐겨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눠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던 하인이 제일 놀랐던 것처럼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그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 찾을 필요 없이 주님이 계심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소유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소유하셨다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재로 삼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시다. 주님이 시키시는 어떠한 일이라도 순종합시다.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 계명하신 대로 순종해 봅시다.
물동원 하인처럼 오병이어에서 뜯어나르는 제자들처럼 그냥 순종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힘주시고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 이전에 국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 국률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리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